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며 우리의 육신을 끝까지 몰아가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받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받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초대되어져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기당회가 목양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임시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 건물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심사숙고하고 또 이 사이의 일정이 사실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쁠 것 같아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만나서 모이는 그 일정 가운데 굉장히 각자 각자에게 또 맡겨진 일들 저희들이 분배하면서 같이 함께 교회 이전에 힘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이 부족하여서 좀 더 길어지게 된다면 오후 예배 끝나고 더 우리 같이 함께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회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우리 기간별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정승원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함께 야외예배에서 만났던 정승원 목사님이 또 기도 부탁이 있어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정승원 목사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정승원 목사님의 장모님께서 미국에 계시는데 소천하셨다라는 연락을 받고 사모님께서 임종을 지키지는 못하셨지만 장례 일정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미국에 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연락되시는 분들은 또 친히 같이 함께 또 위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그 초대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붙드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서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뜻과 은혜가 풍성히 머무는 이 인내의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실패자가 실패자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일 오전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이렇게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같이 함께 그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그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실패는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사회적인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실패, 신앙의 실패,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께 항거하면서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주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홀로 남겨져서 여러분이 각자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실에서, 여러분의 집 안에서, 아니면 때로는 걸어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항거하듯이 외쳤던 그 믿음의 실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같이 함께 여러분과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선배님들에게 죄송합니다. 담임 목회를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보여주라고, 변목사에 대해서 조금만 보여주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충고 아닌 충고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숨겨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알고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데 왜 저를 숨길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도 아침부터 새벽에 와 기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 앞에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저를 실패자라고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실패자라고 저를 고백했냐면 제가 미랄 사역을 하기 전에 미랄 사역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이재서 박사님에게 처음 잡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서 박사님은 이제 총신대 총장으로 가시면서 총신대 총장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미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이제 그 위치에 사무국장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우연한 기회로 우리 그런 인터뷰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또 소개를 해주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갈 수도 있었고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시간에 저는 우리 이재서 박사님 앞에 총장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냐면 그 당시 저는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었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유학생활을 하고 마치고 온 지 교회에서 사역의 자리를 구하고 있다가 1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에게 거절을 당하며 사역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가장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의 교사로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로 또 한 7개월, 8개월 가까이 그런 삶을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막상 그런 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초대받지 못한 자가 된 그런 느낌, 그리고 막상 또 학원의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중2병에 걸린 애들한테 영어 그 단어를 가르치게 하려고 얼마나 닥달하고 수학 문제 하나 가르치려고 정말로 수학 선생이 되어서 이 녀석들하고 닥달하고 문제 풀려고 문제 풀리게 하려고 그리고 이 녀석들과 함께 싸우고 그렇게 되는 자신을 바라보다가 이제 집에 퇴근하는 길에는 내가 뭐 하는 걸까? 이렇게 버려진 자가 된 건 아닐까? 그렇게 진심을 다해 사역을 준비하였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던 준비되어졌던 시간들이 부정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껏 이겁니까? 그냥 저 혼자만의 짝사랑이었습니까? 참 그런 생활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우리 친구 목사님의 이제 소개로 이제 미랄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의 장에 초대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총재님에게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되어져 왔지만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초대받기를 거절당했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자리에서 있지 않고 이제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저는 있는 실패자인데 제가 감히 당신께서 하셨던 이 장애인 사역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오히려 우리 총재님에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저에게 우리 총재님께서는 저를 혼내셨습니다. 큰 목소리로 혼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같은 시각장애인도 내가 총신대 총장을 되려고 마음먹은 적도 없었는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당신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께서 혼내시는데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혼을 나는데 기쁜 것 여러분들 그런 감정 느껴보셨어요? 같이 면접을 보고 이제 뭐 당신이 이 미랄 사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오며 다시 학원으로 가는 그 발걸음 안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울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됐죠. 사역하지 못했던 그 2년간의 그 세월을 뚫고 처음 이제 사역을 하며 장애인 예배를 섬기는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처음 사역에서 제가 못한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혼자 이렇게 막 양복도 차려입고 가장 좋은 와이셔츠에 번쩍한 넥타이 차고 예배 드리겠다고 딱 모여있는데 장애인들과 또 우리 봉사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집중이요. 막 뇌병변 걸린 친구는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또 이런 상동 행동 같은 거 펼치는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저 혼자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참석해 있는 모든 자들은 그게 일상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저 혼자 목사가 설교하는 자가 말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런 자가 있었는데 더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은 엄청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뭘까? 혼자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 장애인 한 분이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처리를 못하고 교회 화장실에 가서 그냥 다 천지를 다 그냥 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냄새를 저만 맡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자들이 예배를 근데 모든 자들이 그 예배 공간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평온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된 저만 이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참 이런 실패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2번이나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원래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는 라틴어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으로 이 사람이 2가지 언어를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안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 밖에 로마의 많은 그 제국 지역에 그들이 살아 있었고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불러 있기도 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헬라어도 능통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원래 이 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의 키프러스라고 하는 지중해의 그 섬에서 태어났고 또 그의 삼촌뻘인 바나바와 같은 그 키프러스 섬에서 살았던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의 아버지는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의 아버지는 이방인, 아마 헬라인이지 않았을까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심 깊은 어머니였고 어쩐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집을 다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어디로 와서 살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은 과부이지만 아주 굉장히 큰 부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대저택에서 재산 많은 과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심 깊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초대하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던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머물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넉넉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였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했느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다라고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 나귀의 주인도 어쩌면은 이 마가의 집에서 가지고 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여인의 집은 그 큰 대저택에 있었고, 또 이 여인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러 기도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곳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이 대저택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마가는 충분히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충분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접촉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는 첫 번째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가는 자기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장면이에요. 알몸 사건이에요. 옷을 전부 다 속옷을 벌쳐버리고 알몸으로 도망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마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가복음에 저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게 나였다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펼쳤던 그 자리에 마가는 그 자기 집이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긴 설교 말씀과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가 마가는 자기의 속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베옷 이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급한 세마포 옷을 이야기를 해요. 부유한 아들만, 부유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세마포 옷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는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커다란 천을 온 몸에 덮고 허리를 하면 이게 옷이었고, 밤에는 이것을 들어다가 덮으면 이불이 되는 그런 그런 의복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밤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엉겁결에 잠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오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혼비백산 다 떠나가죠.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 레미는 부시시 일어나 그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속옷도 걸치지도 않고 그 입었던 그 덮고 잤던 그 이불과 같은 그 옷을 걸쳐 입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로마 병정의 그 법정까지 부시럭부시럭 따라갔던 이 모습이 마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에게 무슨 일이 닥쳐요?
너 이자의 제자 아냐? 너 이자를 쫓아다니는 자 아냐? 라고 하면서 붙잡히자마자 이 마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두르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속옷이 없네? 알몸이 된 상태에서 혼비백산 잡혀가는 예수를 옆에 두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큰 실패죠. 어느 누구라도 감추고 싶은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자신의 이 신앙의 실패를 담담히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의 마가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마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마가가 느꼈을 그 좌절감은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후에도 마가는 신앙이 잘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해요. 그 실패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언제 실패했죠? 사도행전의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중요한 지점에서 마가는 어떤 이유가 됐는지 그 선교 여행의 대열에서 어떻게 하죠? 이탈해버려요. 안디옥의 중심부였던 터키의 지금의 튀르키예 내륙의 중심이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버가라고 하는 그 해안 지역에서 이제 그 안 내륙 지역으로 아시아 그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을 조력해서 이들을 돕는 자 되었던 마가는 갑자기 그곳에서 이탈해버립니다. 타우로스라고 하는 커다란 산맥, 해발 평균이 1000m가 넘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3000m나 되는 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가야 되며, 그리고 전염병의 위험과 그 당시는 치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산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산적들, 도적대들이 나타나 그들을 죽여버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위협들이 있음이 그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섰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잣집의 화초에서 자란 아들내미로 살았던 이 마가가 어쩌면 그 고난의 행군의 길이 무서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가 때문에 초대교회에 첫 번째 무엇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커다란 감정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누구와 누구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어떻게 했어요? 서로 크게 싸웠어요. 그 크게 싸움은 그냥 감정 싸움이에요. 그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여기서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여러분들 감정이 느껴져요? 뭐라고 써야 돼요? 일하러 가지 아니한.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마가,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 자를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써요? 지금 표현으로는 그놈, 그 자식, 그 녀석, 그 인간. 그 감정이 여러분들 느껴지나요? 그런데 이 마가의 입장에서 또 본다면 정말로 부유한 집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난 마가에게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고난의 길, 그것이 정말로 무서워서 정말로 떠났을 거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실패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로도 가지도 못하고 마가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자기 엄마 집이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콕 박혀 있을 마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또 이렇게 실패했구나.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상태를 한탄하고 있었던 그 마가의 상태를, 마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림잡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여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그 마가를 다시 한번 불러내 사역할 수 있는 자로 부른 자가 있었는데 누구였죠? 바로 바나바예요. 자기의 삼촌이었고 실패하였지만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신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자를 같이 일러서, 아니에요 바울, 이 자가 실패하였지만 이 마가가 크게 사용될 자예요. 이 자와 같이 함께 우리 또 2차 선교여행 갑시다 했는데 뜻밖의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런 녀석과는 갈 수 없다고 하며 둘이 감정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마가와 함께 자신들의 출신지였던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금의 섬,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데려가 이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하며 그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장시켰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약 성경에서 실패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계속 넘겨주세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였음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 부인하는 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셨잖아요. 예수님 눈앞에서 내가 저 자를 알지 못한다고, 내가 저 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예수가 잡혀가는 그 자리에 몰래 숨어가서 예수의 그 재판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에게 조그만한 여자애가 당신도 저자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말에 어떡하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 사람아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무려 3번이나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실패의 아이콘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실패자가 누구를 바라본 줄 아세요? 이 실패자를 돌봅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였고 한 번도 갈릴리 지방을 떠나 유다 지방을 떠나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해외여행을 해보지 못한 정말로 촌 사람이었어요. 이 자가 초대교회가 곳곳에 세워질 때마다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필요했을까요? 통역자가 필요했겠죠. 헬라어도 능통하고 예수님의 행적도 알고 또 베드로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번역할 수 있는,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자가 누구였냐면 마가였다라고 교회의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가는 초대교회 어느 곳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주님의 복음을 같이 옆에서 통역해주며 그것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용받게 된 자가 바로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마가가 결국 어느 교회까지 가냐면 로마 교회까지 갑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 자들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역을 하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그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바로 누가 사역하고 있었냐면 베드로와 마가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베드로 옆에 이 마가는 베드로의 말을 충분히 통역해주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 교회에 가서 베드로는 이 마가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마가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 초대교회의 역사학자의 증거에 의하면 이 자는 나중에 이집트, 애굽 땅에 가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초대 주교로 되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돌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즉 교회의 큰 어른이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가 자신을 숨기고 싶을 만큼 그 혼입을,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이 되어서 도망한 그 사건조차도 이제는 넉넉하게 적을 수 있는 마가의 성장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넉넉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자기의 성공을 과시하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더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지점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교회의 성공으로 대입하여서 그것이 교회의 성공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마가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자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나 일평생 복음에 헌신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그 실패와 절망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패자로 살았던 이 마가의 눈에 누가 보였냐면 그 눈앞에 바로 실패자들, 다른 실패자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지 30년이 지났고 주님을 목격했었던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씩 세상을 떠나 죽어가는 그 세상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그들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사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남겨진 그리스도인들, 남겨진 자들은 하나씩 죽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긴박한 재림을 믿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다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올 거라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이 자들은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그들이 하나씩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들의 정말로 참된 리더처럼 여겨졌던 베드로도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로마의 시대에 네로 황자의 칼에 목이 잘리고 죽이는 그런 순교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은 자신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이들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순교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기록을 그대로 읽어주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들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그 들짐승으로 온 살을 꿰맨 후에 사나운 개들이나 야생 짐승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들짐승의 냄새를 맡은 사나운 개들과 야생 짐승들이 끝까지 들짐승 가죽을 꿰매서 입힌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 물어서 기진맥진하게 하여 죽게 만들었다고 교회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두 밧줄로 두 발을 묶어서 방치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방치하여서 기진막진하게 만든 상태에서 로마 황제의 궁전 높은 장대에 묶어서 그 궁전에 있는 높은 장대에 기름을 발라 불태워 죽였다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와 그 신하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거대한 자신들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라고 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시를 짓고 깔깔거리며 그 로마의 황궁의 발코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검투사, 그 큰 극장 안에서 검투사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와 호랑이와 각종 맹수들을 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형을 취하면서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순결하게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두가 다 죽어버렸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패하고 숨으며 교회에는 점점 약해져 가고 믿음을 잃고 배신하며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 배교하는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이 사람아 나는 저 사람이 모른다 하였던 그 처절한 그 부인하며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의 위기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졌던 그 작은 분량의 복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이었습니다. 풍전등화와도 같은 교회의 위기 상황 앞에 예수가 붙잡혀 죽는 그날 밤,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해서 알몸이 되어 부끄러운 도망의 실패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갔다가 주변 상황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하고 사역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탈하여 도망하여서 교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던 이 실패자가 자신처럼 위기 속에서 벌벌 떨고 자신처럼 자신의 신앙의 회의에 사로잡혔을, 아니 또 이미 배반하여서 마음에 작정하였던 그 실패자들, 배교하면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그 편안한 삶 속에서 자신의 실패를 괴로워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실패자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시작이 매우 짧지만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검투사들의 기세등등한 위협 속에 함께 그 지하 감옥에서 목숨의 결투를 기다리고 있을 지하 감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로마의 위협에서 자신의 초소에서 지하 방에서 숨어 지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감히 드러내지 못하며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의 모양을 그리며 숨어 지내야만 했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들려진 짧지만 이 강렬한 복음의 시작이 실패자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그 고통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강해하며 이 복음의 시작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하나씩 이제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만으로 우리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시 실패자들이었던 자들에게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저 하늘을 향해서 질문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들을 바로 이 실패자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정말로 당신 부활하신 것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마가가 이렇게 급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그 두 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마가는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실패 그 자체가 우리의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와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 배웠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가 깊이 더 회개하며 깊이 더 하나님을 묵상하며 깊이 더 그 본질로 그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하나님 이끄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외치며 그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도입은 짧았지만 강렬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실파자였던 마가와 베드로가 다시 일으켰던 위기에 처했던 로마교회 성도들을 버티게 하였고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힘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성도들에게 실패하며 고통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하였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 또한 고난과 실패 속에서 마가가 전해주었던 이 복음으로 다시 함께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도 우리를 그분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우리 역시 그 승리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맡기시며 우리의 교회가 그분의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나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